아멘. 호세아서 7장 오늘은 8절에서부터 보도록 합니다. 호세아서 7장 8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에브라임이 여러 민족 가운데에 혼합되니 그는 곧 뒤집지 않는 전병이로다. 이방인들이 그의 힘을 삼켰으나 알지 못하고 백발이 무성할지라도 알지 못하는도다. 이스라엘의 교만은 그 얼굴에 드러났나니 이들이 이 모든 일을 당하여도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아니하며 구하지 아니하도다. 에브라임은 어리석은 비둘기같이 지혜가 없어서 애굽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아수르로 가는도다. 그들이 갈 때에 내가 나의 그물을 그 위에 쳐서 공중의 새처럼 떨어뜨리고 전에 그 회중에 들려준 대로 그들을 징계하리라. 아멘. 지난주에 우리가 7장 1절에서 이 7절까지 말씀, 이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화덕에 비유를 했습니다. 죄를 범하기 위해서 잠시 웅크리고 있는 그 모습, 화덕이 다시 불을 지피면 아주 뜨겁게 달아오르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또 그랬습니다. 평상시에는 조용하게 이렇게 있다가 자기에게 조금 무슨 유익이 좀 온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눈앞에 어떤 탐스러운 이런 것들이 보여질 때는 걷잡을 수 없이 마음이 요동치기 시작을 합니다. 화덕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범죄한 그들의 백성들이라고 지난 시간에 우리가 봤지요. 오늘 두 번째 비유입니다. 오늘은 이 뒤집지 않는 이 전병과 같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전병이라고 하는 그 과자를 아시죠? 얇게 이 구운 과자지요. 그런데 이 전병을 구울 때는 앞쪽이나 뒤쪽이나 잘 뒤집어서 고루 구워져야 됩니다. 익혀져야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여기서 하나님 그럽니다. 너희들은 뒤집지 않는 전병과 같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이 말은 한쪽은 아직 익지 않았어요. 그냥 생밀가루예요. 그러나 한쪽은 완전히 이건 타져버렸다 이 말이게 되겠죠. 뒤집지 않는, 새까맣게 타져서 이 전병은 먹을 수가 없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거를 왜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뒤집지 않는 전병과 같다라고 얘기했느냐면 1절에서 나오지요. 에브라임의 혼합이 이와 같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8절을 여러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에브라임이 여러 민족 가운데 혼합되니 이렇게 하죠. 혼합되니 그는 곧 뒤집지 않는 전병과 같다. 이게 무슨 말씀일까? 좀 더 찾아봤습니다. 여러분, 먼저 이 전병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전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전에 올려드리는 떡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스라엘의 전적인 어디 보면 하나님께 헌신을 의미하고 있는 거죠. 이 전병을 드렸다, 하나님께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헌신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곡식, 첫 곡식이죠. 첫 곡식을 잘 빻아서 전병을 만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전에 바칩니다. 이거는 하나님, 나의 모든 삶이 다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이런 뜻이거든요.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살아왔고 또 살아갑니다. 이런 고백으로 인하여서 이 전병을 드리게 되어지는 거이죠.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인가 이스라엘의 이 전병이 하나님께 바쳐지는 전병이 이상합니다. 예전과 같지가 않다 이 말입니다. 그 전병을 보니까 앞뒤가 달라요. 앞에는 희고 뒤에는 까마다 이 말입니다. 예전에처럼 드려지는 전병이 아니에요. 한쪽은 아직 익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한쪽은 아주 새까맣게 파진 전병을 이렇게 올려드리더라 이 말이에요. 이게 뭘까?
방금 1절에서 그러니까 8절에서 이걸 보면서 이게 나오죠. 이건 외교 정책을 말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외교 정책이었던 것이지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그들은 오직 유일신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잖아요. 하나님이 없으면 그 나라가 존재 자체가 의미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이끌어 가신다. 그 믿음으로 그들은 살아가는 백성들인데 언제부턴가 하나님을 의지하지를 않더라 이런 얘기가 되겠지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약한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언제부턴가 하나님 의지 않고 다른 옆에 있는 나라들을 의지하고 있더라 이게 되겠지요. 그러니까 동맹이라고 말은요 동맹이죠. 이웃들과 잘 동맹을 해서 이스라엘 나라를 자기 나라를 어떻게 보면 유지하고 있는 어떤 그런 형태가 되었습니다. 군사적인 동맹을 맺습니다. 그런데요, 우리 나라를 좀 지켜주세요. 우리 나라를 좀 보호해 주세요. 우리 나라를 좀 다른 나라가 침범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동맹을 맺지만 그냥 맺는 것이 아니죠. 그 나라에다가는 말할 수 없는 조공을 많이 바치게끔 되어져 있지요. 많은 조공을 바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이 나라는 잘 유지해 간다, 평화롭다, 든든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이죠. 여러분 이걸로 신앙으로 한번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도 오래전에 아주 오래전의 일이라 그 사람의 얼굴 그 사람의 어떤 이름은 정확하게 너무 오래된 일이라서 이름도 잊어가는데 얼굴은 확연하게 지금도 떠오릅니다. 교회 생활을 너무 열심히 잘해요. 교회 생활을 그냥 보통 하는 게 아닙니다. 너무 부지런히 잘합니다. 입만 벌리면은요 하나님께 은혜 받았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라고 얘기합니다. 늘 감사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교회가 행사를 하잖아요. 얼마나 많은 기부를 하는지, 얼마나 많은 헌금을 하는지 척척 냅니다. 타고 다니는 차도 큰 차입니다. 살고 있는 집도 너무 저택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야, 참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께 복을 받아서 저렇게 열심히 하니까 저렇게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았구나. 그렇게 여유 있게 살아가고 또 그렇게 보여줬습니다. 그래서요 다른 사람들이 돈도 잘 꿔줍니다. 열심히 꿔줍니다. 꿔주면요 이자도 뭐 얼마나 많이 주는지 몰라요. 다른 데보다도 훨씬 더 이자도 많이 줍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 안에서도요 이렇게 잘 챙겨주고 야, 참 좋다. 뭐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꿔주고 또 꿔줬습니다. 어떻게 됐겠어요? 이 사람은요 알고 보니까 빚으로 그냥 살아간 사람이었었어요. 그러니까 어차피 빚으로 살아갈 거 그냥 몽땅 꿔서 사는 거예요. 그냥. 혼자만 부도납니까? 그때요 지금 생각한데 교회 안에서 고발 사건이 일어나고 난리가 났어요. 그런데 당사자만 이렇게 생각하면 괜찮은데 그 자녀들까지도 서로가 이게 관계가 안 좋아지는 거예요. 야, 교회가 시험 들려니까 한 사람을 인해서 아주 우리말로 말하는 쑥대밭이 되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뒤집지 않는 전병과 같은 삶입니다. 겉과 속이 너무 다르다 이 말입니다. 한쪽은 하얗고 한쪽은 새까맣게 타진 전병이다 이 말입니다. 실제로는 빚과 이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는데 굉장히 잘 산 것처럼 이렇게 보여진다 이 말이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이렇게 되어져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신앙은 보여지는 것은 은혜로 그러는데 속은 여러분 그렇게 새까맣게 타져가는 그런 여러분 신앙생활을 한다면 어찌하겠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다 이 말입니다. 그 나라는요 잘 유지된 것 같았어요. 나라는 잘 사는 것 같았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은요 아수르에게 바치는 조공으로 인해서 그 나라의 창고는 텅텅 비어갔습니다. 9절을 여러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구절을 한번 여러분 보십시오. 구절을 보면 이방인들이 그의 힘을 삼켰으나 알지 못하고 백발이 무성할지라도 알지 못하는도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이 힘은 이미 아수르가 다 잡아 삼켰다 이 말입니다. 이미 아수르가 다 집어 삼켰어요. 그래서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고생했는지 머리가 다 새버렸다 이 말입니다. 백발이 다 됐다라고 얘기죠. 그런데도 자기의 지금 이것을 실체를 깨달지를 못하고 있다, 이렇게 구절에서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이스라엘의 능력은 어디서 나와요? 본래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그 의지하는 그 믿음에서 능력이 나오게 되어지는데, 그런데 그들의 말로는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신다. 그렇게 말로는 그렇게 했는데 실제로는 아수르의 힘에 의해서 지금 살아가고 있다 이거이죠. 여러분, 저는요, 교회에 여러분 능력이 어디에 있어요? 교회가 강력한 그 힘을 받을 때 그 능력이 어디서 나와요? 주님에게서 나오잖아요. 교회의 능력은 조직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조직이 잘 이렇게 돌아가고 그러면 힘이 있다, 그렇지 않아요. 어느 교회에서는요, 수가 많으면 거기에 능력이 있다, 그렇지 않아요. 교회의 능력은 성령의 능력에서 나온다 이 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럽니다. 성령의 능력보다 교인의 수를 의지합니다. 조직을 의지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면은요, 끝없는 낭비가, 힘의 낭비가 거기서 나옵니다. 사람은 많지요. 일은 해야 되겠지요. 아니, 이미 벌려놓은 것은 많지요. 돈은 많이 나가지요. 그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또 사람을 끌어모아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큰 교회들이요, 더 모으지 않으면 그 교회가 지탱하기가 힘들어요. 교회 은행에다 이자 내기가 힘들다 이 말입니다. 길을 쓰고 거기를 그래서 전도를 해야 됩니다. 사람을 끄집어내야 되는 거예요. 전도라고 하는 거 여러분 중요합니다. 영혼을 사랑해서 전도하는 거 하나님 앞에 이건 기쁨이에요. 또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러나 교회를 유지하기 위해서 사람을 끄집어 모으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되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힘이 있다 이 말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그 힘으로 살아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그렇게 살지 않고 다른 사람이 비유를 맞추면서 여러분 이렇게 살아간다면 얼마나 그 신경이, 여러분 그쪽에다 신경을 쓰게 된다면 어찌하겠어요? 하나님께 기도할 시간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 앞에 마음을 맞춰야 되는데 사람들에게다가 마음을 맞춰야 되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 우리가 웃음을 기쁨을 이렇게 드려야 되는데 사람에게 기분을 맞추기 위해서 억지로 웃어야 되고, 여러분 이거 웃지 하겠냐 말이에요. 여러분 이런 거 저런 거 다 하다가 나중에는 백발이 허해집니다. 그런데도 모른다 이 말입니다. 모르더라 이 말이죠. 여러분 세상에 한번 여러분 저쪽에 있을 때 말이에요. 전도사가 어느 아파트에 살았는데 그 아파트가 조금 잘 사는 쪽에 어떻게 아파트다 보니까 아이가 그쪽 아이들하고 맞춰서 살려고 하니까 이거 죽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거 맞춰서 살아야 되니까.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은혜에 맞춰서 가야 되지 세상 일에 맞춰서 한번 가보십시오. 정신 못 차립니다. 여러분 해야 할 일이 너무 많다 이 말입니다. 컴퓨터도 배워야 되지, 운전도 배워야 되지, 영어도 배워야 되지, 일어도 배워야 되지, 커피도 배워야 되지, 술도 배워야 되지. 배워야 할 거 너무 많아요. 그 따라가지 못한다 이 말입니다. 이 사람 저 사람 만나야 되지, 일주일에 만나야 할 사람도 너무 많은 거예요. 세상에 여러분 이게 보조에 맞추려고 하면 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이렇게 거울을 보니까 주름도 누렸고요, 흰머리도 많이 누렸고요. 그런데 힘은 다 빠졌고요. 없어요. 세상으로 맞춰가려면 끝이 없다 이 말입니다. 이런 사람들은요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결코 능력이 없더라 이 말입니다. 기도가 안 나와요. 아무리 설교를 들어도 귀에 들어오지가 않습니다.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내가 왜 이렇게 사는가? 기쁨도 없습니다. 그런데요, 문제는 내가 심각하다고 하는 것을 느끼지 못해요. 왜? 교회는 계속 나왔거든. 교회는 계속 나왔거든. 출석은 계속했다 이 말입니다. 숨쉬기 운동을 계속했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딱 시험이 오면은, 어려운 일 오면은 금방 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이렇게 하면서 가만히 한번 여러분 내 신앙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내 마음에 기쁨이 있는가? 신앙생활 하는데 내 마음속에서 좀 기쁨이 좀 솟아 이게 있는가? 그렇지 않으면 억지로 망아지가 어디 끌려간 것처럼 그렇게 끌려가고 있는 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한번 내 자신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밀양이 손에 억지로 끌려오는 건지, 기뻐서 그냥 춤을 추고 오는 건지 한번 생각해 보시라 이 말이에요. 만약에 말이에요, 만약에 내가 기쁨이 없다, 내 지금 마음속에서 기쁨이 없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여러분 이거 심각하게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자신 심각하게 느껴져야 한다 이 말입니다. 비상을 걸어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요, 교회에 왔다가 집에 가는데도 자꾸 그냥 예배를 드리고 집에 가는데도 신경질이 나. 이거 보통 문제가 아니거든요. 이게 집에 가가지고 이게 풀 수가 없으니까 괜히 이 남편 잡는 거예요. 보니까 잡을 게 없으니까 냄새 난다고 잡는 거예요. 아내를 잡는데 머리가 흐트러졌다고 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를 여러분이 마음에서 기쁨이 없으니까 이거를 풀지를 못해가지고 이 사람에게 가는 거예요. 직장에 가도 매사가 화가 나는 거예요. 모두가 그냥 불만스러운 거예요. 입으로는 하나님의 은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아니에요. 내 표정이나 내 삶이나 그렇지 않더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럴 때는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제 경험상인데 회사도요, 만약 회사를 다닌다면은 월차를 내든 연차도 내든 딱 내놓고 하루 종일 교회에 앉아 있는 게 나아요. 교회에 앉아서 하루 종일 기도하면서 찬송 부리면서 성경 하루 종일 한번 해봐봐요. 그거 회복되어집니다. 그러지 않고요, 세상에서 그거 찾으려고 하면 안 된다 이거입니다. 하나님, 내가 내 힘으로 살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야 되는데 내 힘으로 살려고 했는데 하나님, 그러다가 내가 이렇게 지쳤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도해 보십시오. 내가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는데 언제부턴가 왜 내가 내 힘으로 이렇게 살려고 내가 이렇게 발버둥을 쳤는지요. 여러분 내 자신을 가만히 말씀에 비추어 가면서 여러분 기도해 보십시오. 다시금 내 속에서 눈가에 눈물이 돌기 시작을 합니다. 그때 기쁨이 다시 회복되어져 간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책망했는지 보십시오. 여러분 10절을 이제 보시기 바랍니다. 10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나오죠. 이스라엘의 교만은 그 얼굴에 드러났나니 그들이 이 모든 일을 당하여도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아니하며 구하지도 아니하였도다. 여러분요, 이 정도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던 일을 중단해야지요. 그리고 하나님께 돌아와야지요. 금식을 하고 그러면서 기도를 하면서 도와달라고 매어 달려야 되는데 지금 10절에서 보니까 전혀 그래도 그러지 안 돌아오더라 이 말입니다. 돌아오지를 않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아직도 먹을 게 있다 이 말입니다. 아직도 조직은 돌아갑니다. 내 입에 밥이 들어갑니다. 기쁨이 있든지 없든지 성령의 능력이 있든지 없든지 아직까지 관리가 되어져 가고 아직 무너지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나중에 어떻게 되든지 오늘 하루 견디면 된다. 여러분 이렇게 살아간다 이 말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가지니까 하나님께 아직 돌아오지 않더라 이 말입니다. 내가 주님이 주시는 여러분 성령의 힘으로 살아야 되는데 말입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주시는 그 힘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아직도 내가 여러분 세상적인 어떤 이런 돈,
세상적인 어떤 이런 지식, 이런 걸로 내가 여러분 살아가려고 생각하고 있다고 한다면, 아니 여러분 내가 어떤 문제가 어떤 어려운 사건이 닥쳤을 때 돈으로 해결하면 되지, 아직도 여러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면, 아직 내가 문제가 있을 때 기도보다는 나에게 아직도 지식이 있고 내가 이렇게 생각할 게 있고 내가 이렇게 판단의 능력이 있다라고 여러분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면은, 여러분 이거는요 정말 위험한 상태입니다. 그렇게 생각을 한다면은요, 이건 진짜 보통 문제가 아니라 이 말입니다. 11절을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뭐라고 합니까? 에브라임은 어리석은 비둘기같이 지혜가 없어서, 어리석은 비둘기같이 지혜가 없어서 뭐라고 하죠? 애굽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아수르로 가는도다. 이게 뭐예요? 애굽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아수르로 가는도다. 그러니까 여러분 새 중에는요 좀 똑똑한 새도 있고요 좀 멍청한 새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새도 좀 지혜로운 새가 있고 좀 모자라는 새가 있다 이 말입니다. 똑똑한 새는 어떤 것이냐, 한 곳만 바라보고 가요. 그러나 멍청한 새는 자꾸 가는데도 자꾸 뒤를 돌아봐요. 그러다가 올무에 걸린다 이 말입니다. 앞을 보고 가야 되는데 자꾸 뒤를 보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다 이 말입니다. 몸은 아수르를 향해서 가요. 몸은. 그런데 그들의 생각, 얼굴은 애굽으로 향하여 있더라 이 말입니다. 이게 그 말이에요 지금. 다시 말해서 머릿속으로는 끊임없이 애굽이 우리를 도와줘야 되는데, 애굽이 우리를 가지고 좀 더 도움, 우리가 애굽에다가 도움을 받고 싶은데 이거예요. 마음은 애굽으로 향하고 있는데 어쩔 수 없이 몸은 아수르로 지금 가고 있다 이 말이에요. 아수르 쪽으로. 그러니까 어떤 그 정치 자체가 그러는 거예요. 마음은 저쪽 애굽으로 가고 싶어요. 애굽하고 좀 이렇게 정책을 좀 더 하고 싶고 그쪽하고 좀 동맹을 맺고 싶고, 그런데 아수르에 지금 묶여 있기 때문에 몸 어쩔 수 없이 가더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때에 여러분 애굽에서 말입니다. 내가 너희 도와줄게. 내가 너희 나라 책임져 줄게. 내가 너희 나라 보호해 줄게. 딱 이렇게 애굽에서 나오게 되어지면 이게 그물이다 이 말입니다. 이게 그물이에요. 이게 그들의 함정이다 이 말입니다. 이스라엘은 이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아수르와의 관계를 끊어요. 그리고 애굽으로 가죠. 애굽으로 돌이킵니다. 그러나 그 애굽이 말하는 그 약속은 부도수표였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요, 아무리 애굽도요 이스라엘을 도와주고 싶어도요 자기 나라가 안 되면 안 도와줘요. 자기 나라가 조금 이상하고 조금 힘들면은 내치죠. 말이야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애굽은 사실 이스라엘을 도울 그런 능력과 힘이 아직 없었습니다. 결국은요 그 그물에 걸려서 아수르에게 완전히 이스라엘이 패망하고 말죠. 그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무엇을 말하냐면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믿고 의지합니다. 어느 정도 의지하고 가다가 갑자기 여러분 언제부턴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을 때가 있죠. 공백이 길어져요. 여러분 그 공백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이건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요 이제는 하나님만 의지하는 거 이것 가지고는 안 돼요. 하나님만 찾는 이것까지 안 되고 자꾸 무언가를 찾으려고 그래요. 자꾸 세상에서 내 삶을 내 어떤 인생을 의지할 수 있는 것을 사람에게 찾게 되고 어떤 물질에게 찾게 되더라 이 말입니다. 만족하지를 못해요. 그래서 나를 도와줄 사람, 나와 좀 더 뭐 할 사람들을 하나님이 아닌 다른 무언가를 여러분 자꾸 내게 끄집어 드리는 거죠. 내 안에 끄집어 드리는 거예요. 내 생각에 끄집어 드리는 거예요. 그러다가 결국 어떻게 부도수표를 맞는 거예요. 우리의 부도수표는 뭐이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이 들어왔을 때 부도수표다 이 말입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요 믿는 우리는요 도움을 줄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입니다.
세상 사람들하고는 다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문제가 있을 때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 한 분이다 말이에요. 우리는 그걸 믿고 지금까지 왔단 말이에요. 하나님과 이 약속입니다.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 마음 변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조금 어렵고 조금 힘들다고 해서 그 하나님과 그 약속을 그냥 내팽개치고 다른 사람 의지하고 다른 데서 이 문제를 풀겠다고 찾고 나가는 이 자체가 여러분 그때부터 부두수표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끝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말고 다른 그 무엇이 나를 도와주겠노라고, 나를 도와주겠노라고 여러분 이렇게 책임지겠노라고 애국 같은 그런 소리가 오게 되어지면 이거는 부두수표다 이 말입니다. 여기에 속아 넘어가지 말라 이 말입니다. 오직 우리는 하나님께 돌아갈 때입니다. 하나님께 돌아갈 때에, 하나님께 여러분 우리가 마음을 돌이킬 때에, 그때 하나님이요 우리를 해결해 주실 사람도 붙여주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할 그 어떤 사건도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고, 하나님이 그렇게 해 주신다 이 말입니다. 나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들을 만나게 해 주실 거라 이 말입니다. 12절을 다시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이 갈 때에 내가 나의 그물을 그 위에 쳐서 공중의 새처럼 떨어뜨리고 전에 그 회중에 들려준 대로 그들을 징계하리라. 이 말이 뭔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미 공회에서 다 말씀을 하셨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때 그 일을 이 사람들은, 이 백성들은 다 하나님이 말씀한 것을 다 잊어버렸어요. 그렇게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그 회당에서 그렇게 말씀을 많이 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다 잊어버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일을 기억하고 그 설교한 대로, 그 말입니다, 전하는 대로, 설교한 대로 징계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내가 옛날에 그렇게 말하지 않았느냐, 내가 너희들한테 그렇게 선포했지 않았느냐, 그 말씀이죠. 그래서 1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12절까지 읽었는데 13절에는 화 있을지언정 그들이 나를 떠나 그릇 갔음이니라. 패망할지언정 그들이 내게 범죄하였음이니라. 내가 그들을 건져주려 하나 그들이 나를 거슬려 거짓을 말하고. 여러분, 몸은 교회에 와 있어요. 그런데 얼굴은 자꾸 세상을 향합니다. 우리의 몸은 천성을 향하고 가고 있어요. 그런데 자꾸 얼굴은 여러분 세상을 향하고 있어요. 누구 생각 안 납니까? 소돔과 고모라가 망할 때 롯의 아내입니다. 몸은 가요. 세상을, 소돔을 떠나서 가고 있는데 얼굴은 소돔을 향하고 있는 것과 똑같은 거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뭐예요? 오늘 보면서 그물에 걸려지기가 쉽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 곳을 바라보고 가야지요. 그래야 그물에 안 걸린다 이 말입니다. 오직 주님만 보고 가십시오. 그렇게 되면 지금 여기서 전병처럼 두 가지 색깔이 안 나온다 이 말입니다. 하나로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내 마음이, 내 눈이 자꾸 세상을 향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확 돌아서야 됩니다. 내가 여기서 돌아서지 않으면 나는 그물에 걸린다. 나는 그물에 걸린다. 여러분, 그물에 걸리면은요 죽습니다. 그물에 걸리면요 그거 요리감밖에 안 됩니다. 사단의 먹잇감밖에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쪽으로 가는 것은 부도수표입니다. 부도수표를 받으러 가는 것과 같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그래서 세상이 주는 제안에 절대 말려들지가 않습니다. 아무리 좋은 제안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그것이 돈을 벌고 돈을 많이 번다 할지라도, 아무리 그것이 정말 나를 안전하게 해준다 할지라도, 여러분 신앙, 그 믿음, 여러분 이걸 가만히 보십시오. 이것과 멀어지는 거는 절대, 이거는 그물이 분명 그 뒤에 쳐져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기도할 것입니다.
바보의 새가 되지 마십시다. 뒤를 돌아보며 앞으로 달려가는 그런 새가 되지 마십시다. 우리의 몸과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께 향하는 우리들은 절대 그런 사람은 그물에 걸리지 않을 것입니다. 전병처럼 여러분 한쪽은 타고 한쪽은 설립고 이런 두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마음, 생각 그리고 우리의 삶 이것이 교회나 집이나 똑같은 마음으로 주님을 이렇게 우리 사랑하고 섬깁시다. 여기에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책임지실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